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네. 가사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더 은혜가 됐어요. 때는 가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가사가 아주 그냥, 우리 가슴을 그대로 감동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쓰임받을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신문바 되고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슬픈 그늘 죄악이 많은 곳에 우리를 가라 하시고 또 거기서 쓰임받게 된다는 그 기쁨, 이것을 누려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병 안 들어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또 불러주시면 또 하늘나라 갈 것이요. 여기 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더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키 크신 분 우리 켄 패닝턴은요, 오늘 안 오셔서 그러는데 늘 교회에 오시면 저 뒤에 있는 그 온도계를 아주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68도, 어떨 때는 66도까지 내려놓습니다.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서 겨울에도 68 아니면 66도까지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너무 춥다고 하시죠.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한 72도 올려놓으면 또 내려요. 이러는 저는 69도가 딱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도입니까? 69도 좀 맞춰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이제 이 주보라도 들어가지고서 이제 부채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채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익한 것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니까 삼국시대 때에도 부채가 있었더라고요. 벌써 부채질 하고 계시는 애. 고대 시대에는요, 이 접는 부채를 아마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이 바나나 잎사귀를 가지고서 부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과테말라에 갔더니 여인들이 불을 때우는데 이 진흙으로 만든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쌓아가지고서 큰 새로 만든 큰 그릇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은 후에 불을 때우는데 여자들이 이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서 허리를 굽힌 다음에 입으로 하고 이렇게 불을 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다 눈이 노래졌어요. 왜 부채질을 안 할까? 이 부채질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는요, 이 부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부채는 팬이잖아, 팬. 근데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바로 이 팬이라는 말이 동사로 딱 한 번 사용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부채질을 해서 불이 이렇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가 정신이 나갔죠. 새 로마를 지어보겠다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운 후에 난리가 이제 아닌 것이죠. 박해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춥고 이 습하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요, 2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그런 편지같이 들리는데 그 중에는 자기를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자도 있고요. 자기에게 아주 심한 해를 끼친 자도 있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니까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 그때는 누군가 담요와 옷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그냥 거기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와서 이제 자기에게 이것을 갖다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의 딱한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좀 와줬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마오, 거기다가 이제 데아스 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중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 아름다운,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데 디모데는 체질이 약했습니다. 늘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심하고 두려움과 수줍음도 많았고 연소해서 목회하기가 아주 힘들었던 그런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의 가슴은 늘 뜨거웠어요. 이게 불같았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새롭게 불붙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안수해 줄 때에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성령이 내주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해준 것 같아요. 예언 기도를 해줄 때에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전에 받은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언을 받을 때에 그 예언을 따라서 무언가 받았는데 그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받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위임식할 때에 바울이 선포한 어떤 말씀,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미래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항상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가지 말거라, 하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체험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오기 전에 총각이었을 때 산호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은 이런 그 청년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주중에 교회를 들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청년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8개를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찍 결혼을 해서 5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와 별거를 하고 딸과 아내는 LA에 있고 자기는 이제 산호세 올라와서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밤낮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날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LA에 살면서 여러분 교회가 몇백 개나 있습니까? 산호세도요 교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만진 사람도 없어요. 뭐 기도해 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입신해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 번은 그가 날마다 일을 마치면 아파트에 돌아와 가지고서 보니까 아파트가 텅 비었죠. 조만한 의자 딱 하나 있고 벽에는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딸을 보고 싶다고 좀 아기를 좀 보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5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뭐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뭐 싸우고 나왔는지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안수해주고 누가 기도해주고 방언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요 좋다 안 좋다 필요하다 안 하다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방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친구는요 그거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결국 약 1년 후에 다시 LA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분에게 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보시겠다고 다음날 카톡 메시지가 당장 왔는데 주님께서 같은 찬송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체험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며 필요한 은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카리스마다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사를 멸하지 말라고 은사와 성령은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둘 다 소멸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헤아려 취해야 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좋게 여기고 그것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어떤 은사들이냐면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여러분 은사는 다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 주셨으면 또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때와 시기를 따라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는요, 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심령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은사도 열심도 열정도 사랑도요,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식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렬히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가 하기 싫을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더욱더 이 불을 이렇게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숯불로 고기를 구워보면 알지만 숯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를 제거해버리고 숯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죄를 제거하고 말씀을 자꾸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제거하고 말씀을 자꾸 넣어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다른 단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누가 고난을 좋아한다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같은 그 디모데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니까 디모데도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젊은 사람이 감방에도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2장 3절입니다.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기도 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매이지 아니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3장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아는 바와 같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특히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힘이 들 때에, 어렵고 힘들고 특히 고난 당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불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 작은 불은요, 그냥 큰 불에 붙여버리면 작은 불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불은요, 큰 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후퇴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입니다. 더 큰 불 지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면요, 작은 불은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작은 불 때문에 피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성령의 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의 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도미시안 황제를 통해서 64세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은 참 다 잘하고 있다. 너희처럼 귀한 교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럽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열이 가장 뜨거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은요, 확 타오르는 거죠. 그냥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첫 연애할 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이 최고이고 불이 타올랐던 그때. 근데 예배소 교회가 벌써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잘 기반을 잡고서 잘 성장을 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잘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정의감을 계획도 하고 이단들과 대적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공의, 사랑 없는 비판, 결국 남은 것은요, 상처였고 남은 것은 멍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그분이 주셨잖아요.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이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본능적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못 줘서 비춰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마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구 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땡총하 그러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이에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걸 못하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차차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차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요거 주고, 요거 더 주고, 요거 더 주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죠. 하나님에게는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은 일에 주신 것에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말을 잘하죠. 역부족이다. 열심히 해도 역부족이다. 이걸 말 잘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부족이라고. 그 몰라서 그러냐? 당연하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부흥 발전 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번 며칠 전에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일 밤에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 하신주 이렇게 하신주 그랬죠. 그 하신주가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의 여동생이세요. 하신주.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김중건 목사님 남편이신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위독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시고 여러 이런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간 이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당장 답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보냈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거라. 진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은 봉사하면 봉사, 헌금이면 헌금,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죠. 근데 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보면서 주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하더라. 지난 목요일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 미국 성도입니다. 이제 두 번 만나서 이제 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기가 막힌 간증을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옛날 자기 아내가 한 3살 정도 때였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고 당하기 전에 한 2달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각 아이의 이름대로 이렇게 추어스 펀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올해 지난 후에 결혼 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서요 말은 해놨는데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추어스 펀드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니까 그 돈이 25만 불이었다는 거예요. 다 드리려고 했더니 그 보험회사 그 브로커가 5천 불을 떼어가지고서 그 아내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생명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5천 불을 떼어놓으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슨 생명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5천 불을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다 들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런 후에 언제 얼마큼 지난지는 모르는데 아내가 석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질질질 끌고 뭐 일하면서 뭐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못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경고가 왔는데 이제 6개월 안으로 끝내지를 못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이가 넷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돈 벌었던 걸 모으는 걸 보니까 이제 등록비에서 4만 불만 있으면 이제 직장도 간두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이제 4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4만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 보험회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보험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보험을 이제 사들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서 이제 보험을 사들이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사들이면서 그때 그 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였던 것 같아요? 25만 불. 나는 그거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진짜야? 솔직히. 얼마 전에 제가 그 형제하고 이제 하노리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밖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다고 이불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캐시가 없었어요. 이거 캐시가 있으면 줄 텐데 이불이라도 줬을 텐데. 저는 이제 캐시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다라고 가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너 혹시 옆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너 빅맥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캐시는 없지만 크레딧 카드를 써서 그걸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내가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크레딧 카드가 3-4개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빅맥을 오더하니까 한 7불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미안해서 내가 내겠다고 해서 이제 내가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데 그 사람에게 준다고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사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로.
이건 여러분 경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이제 100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누가 저에게 200불을 갖다 주셨습니다. 여기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으신 그 은혜대로 살면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불나불 거릴 거예요. 성령의 불로 견딜 수 없는 어떤 나불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야지 쫓아낼 수 있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신 것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난스럽다 보다 그때 더 섬기셔야지 뜨거워질 수 있고요.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 부채질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부채질 당하셨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우리 가슴이 여름처럼 뜨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잘 판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그렇다고 하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들, 열방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